사회적 기업 양성대회 어벤처스 그랑프리 수상자 산들산들과 그 멘토를 소개합니다. 2019년 목회 분야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연말연시 선교지 풍경과 기도 제목 현지 연결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말레이시아입니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는 목회와 신학, 선교, 가정과 교육, 문화, 무슬림 영역의 심층 소식들을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오늘은 목회와 신학입니다. 무한 자본주의 경쟁 속에서 선한 싸움을 하고 있는 기업들 뒤에는 이들을 돕고 지지해준 멘토들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기업 양성대회 어벤처스의 그랑프리 수상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산들산들의 이지웅 대표와 그의 멘토 마스크 모먼츠 소피아 홍 대표를 만났습니다. 임성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함을 일상으로라는 슬로건을 가진 엎드린 코리아는 어벤처스 그랑프리 수상 출신의 사회적 기업입니다. 엎드린 코리아는 소셜 브랜드 딜럽과 생리대 브랜드 산들산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들산들은 소비자가 생리대 한 팩을 구매하면 한 팩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기부되는 착한 생리대 브랜드입니다. 딜럽은 이제 캄보디아에 계신 선교사님하고 같이 만들어준 브랜드이고요. 캄보디아 빈민가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리디자인해서 제품화시키고 판매된 수익금으로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하는 브랜드이고요. 저희가 딜럽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한 2년 8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생리대가 잘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둘 다 아이들을 지원한다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3년 전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긴 깔창 생리대 사건 이후 경제적이고 안전한 월경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이지웅 대표는 사회 이슈가 터졌지만 누구도 나서서 해결하지 않았다며 자신이 직접 사회에 변화를 주기 위해 산들산들을 시작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며 늘 돈과 가치 사이를 고민하던 이 대표에게 어벤처스는 기업 경영의 원칙을 정립해 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과연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될까? 아니면 가치를 쫓아야 될까? 그 가운데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던 와중에 이 대회가 되게 좋은 피드백이 될 거라고 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가치를 쫓다 보면 수익적인 부분을 많이 놓치기도 하는데 사실 그 중간점을 딱 잡을 수 있는 계기여서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생산된 마스크를 미국에서 판매하는 기업 마스크 모멘츠를 운영하는 소피아 홍 대표는 어벤처스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엎드린 코리아를 담당했던 홍 대표는 사업 카테고리 선정부터 사회에 선한 영향을 펼치고 싶어하는 이지웅 대표 개인의 열정까지 모든 면이 어벤처스와 어울리는 팀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산들산들의 어떤 미션 자체가 이미 어떤 소수 부분에 보이지 않는 어떤 사각지대 부분에서 사업을 하신 모델이고 굉장히 실질적인 모든 사람이 필요한 어떤 카테고리에서 상품도 생각하셨고 또 1+1이라는 되게 좋은 전략도 있으셨고 그래서 여러 부분에 있어서 저희 어벤처스 미션에 되게 알맞는 팀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홍 대표는 이미 준비된 엎드린 코리아에게 자신들만의 스토리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에 대해 집중 코칭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 미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추천 문화라는 거는 단지 종교적인 부분에서가 아니고 실천에 있어서 해야 되는 문화.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희 개인들에게, 이웃들에게, 살고 있는 커뮤니티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저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문화를 전파하는 일,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가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빌딩해가는 일이 저는 크리스천 미션? 어벤처스의 멘토링은 이 대표에게 큰 귀감이 됐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로 인정받은 것은 기도의 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5배 이상 노력한 결과였다는 것을 깨달은 이 대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의 개선을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안 좋거나 자생력이 없다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자생력을 가지면서 그런 가치를 가진 회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또 내부에 역량 있는 팀원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 네, 정말 5곱절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더 힘찬 2020년을 위해 올 한 해를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2019년 목회 분야 이슈들을 임성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19년 목회 분야에서는 교회 안팎으로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낳았던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명성교회 사태는 목회자 대물림 건으로 여전히 시끄럽고 사랑의 교회는 공공도로 점령 논란에 휩싸이기도 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위한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들도 많이 열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많은 해외 석학들이 한국을 방문해 목회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미국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돈카슨 명예교수, AIG 앤드류 스넬링 박사, 테리 모텐슨 박사 등 학계 인사부터 브루클린 태버너클 교회 짐 심발라 목사, 던도날드 교회 리처드 코킨 목사 등 세계 교계 안팎에서 인정받는 수많은 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다녀갔습니다. 일터 형성을 위한 다양한 자리들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주목받았습니다. 분기별로 꾸준히 일터 형성 관련 행사들이 개최됐는데 하반기에 열린 일품교회 포럼이 화제가 됐습니다. 대부분 성도의 입장에서 일터 형성이 다뤄졌다면 일품교회 포럼은 목회자의 입장에서 일터에 있는 성도를 이해하고 일터의 관점을 목회에 접목하기 위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담임 목사님들이 페이스 앤 웍에 대해서 원론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목회적으로 볼 때는 감이 좀 안 잡히는 거예요. 페이스 앤 웍 앤 처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이제 통합해내는 그런 개념이 필요했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는 나가지 않는 가나안 성도 문제는 올해도 어김없이 중요한 화두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2015년 통계청의 인구 총조사에서 기독교 인구는 120만 명이 늘었지만 동일 시점 예장 통합과 합동 등 주요 교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교인 수가 수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기독교인 자체는 증가했지만 교회의 교적을 두고 실제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는 꾸준히 줄어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교회 안 가나안 성도를 약 2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엔 교회에 대한 불만이 주 요인이었다면 최근 조사에선 개인의 신앙을 추구하는 것이 주 요인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불만보다는 그냥 개인적인 신앙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건 사실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반발 때문에 교회를 나갔다면 교회가 좀 회복되고 갱신이 돌아오면 돌아올 여지가 많아지는데 교회 자체가 불편하다고 하면 사실은 교회가 아무리 좋아져도 아무리 회복이 돼도 돌아올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죠. 가나안 성도 가운데는 많은 청소년들도 포함돼 있어 이는 곧 교회의 다음 세대 문제에도 연결돼 한국 교회에 많은 염려를 안기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교회에 대한 만족도가 썩 높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고요. 또 예를 들면 어른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 청소년부 예배보다도 더 만족도가 높아서 청소년부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 마찬가지로 공과 공부에 대한 만족도도 썩 높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재검토, 재구성이 필요하지 않은가. 올해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는데 영국 성공회의 교회의 신선한 표현, FX 운동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한국에서도 오래전부터 카페, 교회 등 지역 친화적 교회들이 다수 등장해왔지만 FX 운동은 전통적인 교회 형식에서 벗어나 세상 속에서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위해 일정한 장소와 제도를 벗어나 찾아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한국에서도 제도권 교회들의 성장 정체 속에서 건물, 목회자, 교단 등 기존의 교회 구성을 따르지 않는 실험적인 새로운 기독교 공동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개인 맞춤형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교회에서 주는 메시지라든지 예배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게 되면 사람들의 다양한 신앙적 욕구를 채워주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이런 길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요즘 목회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CGN투데이 임성근입니다. 즐겁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교지의 분위기는 어떤지 궁금한데요. 말레이시아에 있는 통신원 연결해 생생한 현지 소식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철원 통신원.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하고 계신 사역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또 목회자를 양육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데 사역 분위기들은 어떻습니까? 성탄을 앞두고 도시 교회들은 교회마다 성탄 추리로 장식을 하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구제로 예수님의 성탄을 전하고 구역별로 가정을 방문하여 캐롤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글에서 복음을 받지 못하고 살아온 원주민들은 그동안 성탄절을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탄 예배를 역사상 처음으로 드리는 마을들도 많은 실정입니다. 성탄절기가 선교사들에게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사역지에서 성탄 예배와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선교사들은 마을들을 방문해서 이웃을 초청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준비한 프로그램으로 성탄 축제의 시간을 갖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는 행사들을 진행합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는 목회자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예배를 드릴 목회자가 없어서 미리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성탄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12월 한 달 동안 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최근 말레이시아엔 어떤 이슈들이 있습니까? 최근 말레이시아에서는 큰 개발의 붐이 일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신도시가 세워지고 새로운 도시들이 건설되고 있어서 가는 곳마다 대규모의 하드웨어 공사들이 한창입니다. 또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정부는 교육정책을 개방하여 많은 국제학교와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시아권의 학생들이 계약업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편승하여 한국의 학생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종교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곳은 다민족 국가로 자신들의 종교를 믿는데 중국계와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기독교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편 말레이시아는 해교 국가인데 정부는 모든 종교의 선교사들을 정부에 등록시킬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여 앞으로 그 기초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교회 밖의 상황도 좀 궁금한데요. 말레이시아 성탄은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화교인 중국계가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계를 통해서 도시에서는 성탄 추리가 쇼핑센터마다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고 가는 곳마다 캐롤링이 흘러나와서 외부적으로는 마치 기독교 국가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곳에 상권을 잡고 있는 화교계들이 성탄을 상업용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가게들이 성탄을 대목으로 보고 성탄 바겐세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회들은 성탄절기에 예수님이 구주로 탄생한 것에 의미를 두고 경건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말레이시아에서는 일반인들에게는 성탄은 종교적인 의미보다는 휴가적인 의미가 강한 편입니다. 이에 편승하여 교회들도 미리 성탄 예배를 드리고 긴 휴가를 맞이한 교인들이 고향이나 여행을 떠나기는 게 일반화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함께 기도할 제목 나눠주시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선교의 문들이 점점 닫혀가고 있는 게 현 추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땅의 선교의 문들이 계속해서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가 안정이 되어서 백성들의 평화를 누리고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기독교가 성장해서 기독교 문화가 이 땅에서 깊이 뿌리가 내리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박철현 통신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 세계 선교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월드리포트입니다. 아프리카의 빌리 그레이엄이라고 불리던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가 소천했습니다. 그는 생전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는 79년의 생애 가운데 60여 년을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본케 목사는 지옥을 약탈해 천국을 채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Didn't call us to deliver sermons, he called us to deliver people. And I believe this is what happens in our crusades. I am not decorating prison cells, I'm setting the captives free. 독일에서 태어난 본케 목사는 9살에 예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찍이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Because it's my calling. It's very specific and personal. God spoke to me as a kid that I would preach the gospel in Africa. 아내 애니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레소토에 갔을 때 본케 목사의 나이는 24살이었습니다. 부부는 7년간 선교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는 힘든 시기였지만 그때부터 더 많은 아프리카 영혼들이 구원받길 기도했다고 합니다. 본케 목사의 부흥 집회에 여러 차례 참석했던 리젠트 대학교의 콘 베커 박사가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He said very early on he heard this voice that said, Africa shall be saved. And to the end of his life he never stopped believing that this was indeed the voice of God. 하나님께서는 본케 목사에게 아프리카 대륙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기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텐트에서 전도 집회를 시작했고 8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텐트는 곧 비좁아졌습니다. There would be a wonderful time of worship. He would preach the gospel, the very simpl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en he would give an invitation for people to come forward. And people in their thousands, sometimes hundreds of thousands of people would come forward and dedicate their lives unto the Lord. 본케 목사는 1974년에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열방을 위한 그리스도 선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텐트를 떠나서 아프리카 대륙을 누비며 야외 예배를 열었습니다. 지난 2000년에 나이지리아 라고스에서 열린 한 집회에는 600만여 명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But the last day, it was in one service, over 1 million people got saved and completed the decision card. So, that gave me faith for the rest of the world. Sure. If Jesus can save 1 million in a meeting, it will take less than 1 year to get America saved. 본케 목사는 그 놀라운 숫자를 가능하게 한 것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이라고 항상 고백했습니다. 지금까지 CBN과 함께하는 월드리포트였습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최근 부모의 신앙이 없어도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양육 코치인 에리카 코미사 박사의 조언을 보도했습니다. 코미사 박사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예배에 참석하는 10대들이 심리적 웰빙 지수가 더 높았고 정신병에 걸릴 위험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2020 문화선교 트렌드가 다음 달 9일 신촌 필름 포럼에서 열립니다. 사회, 문화, 정치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2020년 한국 사회와 교회의 흐름을 짚고 한국 교회의 선교적 과제와 방향성을 전망하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 목회사회학연구소 조성돈 소장, 문화선교연구원 김지혜 책임연구원,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용근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브라질에서 예수를 동성애자로 나타낸 콘텐츠가 등장해 전 세계에서 1,300만 명 이상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청원하는 등 큰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풍자 코미디 그리스도의 첫 번째 유혹이 넷플릭스에 공개돼 넷플릭스 구독 취소 운동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글로컬 선교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CGN투데이가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